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상의 이제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 한 시대가 끝나고 말하자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가고 실제로 사사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다가 캄캄한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제 말하자면 왕정 시대가 이제 열어지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러한 아주 세계적인 변화가 있는,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 배경을 기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이 시대의 이제 중심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사사 시대로서는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한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데, 왕정 국가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임명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이제 온전치 않자 이제 새로운 왕 다윗, 그래서 다윗을 두 번째 왕 다윗을 임명하는 그 일에까지도 직접 관여가 되는 아주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쫙 펼쳐져가는 새 시대가 쫙 열리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인데,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새 문을 빼꼼하게 여는 시작이 어디냐면 이제 한 여인의 슬픈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다가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마는 어찌 보면 참 평범하기도 한 그러한 한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싹 열어 제끼는데,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말이죠, 이제 문을 확 열어 제끼면은 바깥에서 빛이 확 들어와서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두웠던 방이 환하게 되듯이. 근데 거기에 이제 문을 빼꼼히 열 때, 그 빼꼼할 때 그때 빛이 쫙 스며들어오는 그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그 기도로부터 빛이 싹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역사의 빗줄기가 환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그 시작이 어디냐?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쭉 따라가시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자,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름 뜻이 참 좋지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답게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은 또 예배도 아주 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참 잘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지는 않고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이렇게 지역을 나눠 가지고서는 거주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은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각지로다가 파견돼서 이렇게 나누어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에서 분배해 준 땅에 근거해 가지고 살고 있었지요. 근데 바로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에브라임 지역이라서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시작이 그에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요 말로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집인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 말로 끝난 겁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아내가 한 명이시면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아내가 둘 있다고 한번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지금 머리에서 막 쥐가 날라오고 그럽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된 일이겠습니까? 앞뒤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내가 둘이 있었다 이 말에 앞에 할 얘기가 이만큼이고 뒤에 할 얘기가 이만큼이고 차고 넘치는, 뭐가 차고 넘칩니까? 문제가 차고 넘치는, 아픔이 차고 넘치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혹시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아내가 하나밖에 없다, 크게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내 되시는 분들, 내 남편에게 아내가 하나밖에 없다,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 견주어서 그런 게, 이 집에는 아내가 둘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생각해보면 문제가 많았을까요? 근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닌나라고 그랬는데, 한나라고 하는 말 풍성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참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풍성한 은혜, 한나. 근데 브닌나라고 하는 것은 홍보석이다 하는 거예요. 홍보석, 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석. 두 여인이 좀 느낌이 딱 있지요. 한 사람은 풍성한 은혜, 한 사람은 보석. 아내가 둘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내가 둘이었느냐?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한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자식이 없어요. 구약시대 여인은 누군가에게 소속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늙어서는 아들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근데 한나는 이 자식이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서럽고 한마는 집에서 내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인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그날이 반가울 리가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인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이 아픔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서럽게, 그토록 깊이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시작은 이런 거예요. 시작은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십시오, 뭐 주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주여 내 팔자가, 뭐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주여 내 팔자가 서럽고 막막하고 한심스럽고 소망이 없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엄청난 위대하신 일, 이거 몰라요. 아직요 모르고 시작이 여기부터 하나님 하는 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새로운 새 역사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여기서 제사장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여기서 엘리의 집, 이 집을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사사시대도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쪽에 있고, 여기서 그걸 알 턱이 없는 뭐 그런 게 있는 줄 무슨 재주를 알겠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시작은 주여 하고 내 서러움 가지고, 내 한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 기도를 요렇게 들으셔가지고 그 기도에다가 응답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응답으로 주셨고,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라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새 시대, 새 역사를 쫙 펼쳐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이 여인의 기도가 바늘구멍처럼 시작이 돼가지고 새 역사의 빗줄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시작의 도구가 이 여인의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요, 어느 누가 처음부터 뭐 아무개가 그랬대죠. 태어나자마자 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뭐 몇 걸음을 걷더니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랬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게 있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질 않아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인가 하면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기부터예요. 그게 내 서러움의 문제든 내 아픔의 문제이든 억울해서든 답답해서든 무기력해서든 주여 하는 거기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시작이고, 우리가 이해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엄청난 계획을. 근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의 그 형편없는 기도 거기부터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시작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구해도 하나님은 지혜롭게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가 적은 거 가지고 구해도 하나님은 큰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엘리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는 어차피 이 이름이나 저 이름이나 다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그게 그건 것 같으나,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안에 한나, 또 다른 사람 분인나, 이런 사람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 평범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기 신앙의 고백이 있고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두 아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애굽식 이름이었어요. 이방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름부터가 벌써 세속적인 냄새가 딱 느껴지는 겁니다. 이름부터가 그런 거예요. 이름부터가. 뭐 이름만이 아니라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끝이다. 여기에서 이 집안에서 제사장이 되는 여기서 끝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말씀이 한나가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배경으로 쫙 깔고, 거기서 한나의 기도가 바늘구멍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그 기도를 통해서 들어올 것을, 이것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아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일, 이 아픔, 얼마나 아픔입니까? 내 인생에 뭐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픔 저런 아픔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문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가 그 다음에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든지 임신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무엇이냐? 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한 집안에 아내가 2명이 생겨버린 문제, 날마다 탄식이 끊이지 않는 이 삶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나는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붙들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할렐루야.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갔더라면 거기서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밤새도록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새 시대의 역사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바늘구멍이 되어서 이 바늘구멍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벽, 로마 교황청, 이 암흑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 버린 이 암흑시대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질문을 신학교 청문에 붙이면서부터 이제 교황청을 향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큰 싸움이 될 줄 몰랐죠. 그런데 마지막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게 되는데, 이 최후 통첩은 너는 끝났다라고, 너는 끝났다, 이 얘기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려서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대사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엎드려서 기도했던, 두려워서 어찌할 방법을 몰라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1000년 동안에 가리웠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리우고 있었던 장막을 찢어벗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존 낙스,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했겠지만 뭐 스코틀랜드를 자기에게 진짜 하나님이 줄 줄 알았겠어요? 기도는 멋있습니다만, 그런데 존 낙스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을 변화시키고 저 미국, 이제 전 세계 이 장로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개혁교회들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처음의 시작부터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처음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주여,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어찌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기도, 거기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위대한 계획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시작을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엘가나가 위로를 하지요. 당신에게 말이야, 나 같은 남편이, 당신 내가 사랑하는데 나 같은 남편이 있는 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법석인데 이 말 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이고, 아니 남편이 있다고 자식 없는 게 해결되고 자식 있다고 남편 없는 게 해결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 말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더 좋은 것으로다가 이렇게 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주어져도 그거 가지고 지금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한나가요, 아침에 눈 뜨면요, 눈 뜨자마자 지금 한 집에 남편 하나인데 아내가 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또 다른 아내가 눈에 보여도 내게 가시가 되고 보이지 않아도 가시가 되고 뒤통수만 봐도 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한 집안에 아내 둘이서 살면서 그 느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음 같아서는요, 저거를 그냥 붙들고 그냥 머리라도 붙들고. 근데 왜 여자분들은 머리를 붙들어요? 예, 하여튼 머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혹시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답을 알려드리니까 결코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머리 붙들고 한바탕 하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절대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속 시원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켜켜이 더 쌓여옵니다. 이 여기에 쌓였던 멍울진 게 한 켜가 두 켜가 되고 두 켜가 네 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속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남편 붙들고 한바탕 또 할까? 당신은 말이야,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나는 참 지혜롭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운이 좋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탄원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 자, 결과를 알고 갑시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엘리가 이제 자격을 잃어버린 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의 그 거룩함은, 직분의 거룩함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던 중에 무슨 임신할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한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임신을 할 것 같은 무슨 태몽을 꾼 것도 아니고 아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아무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부터 시작인가 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은 똑같아요. 자식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죠. 얼굴에서로부터 근심하는 빛을 없애버리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자식이 없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는 저 분인나라고 하는 저 기가 막힌 존재가 내 집안에 같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 심정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또 아멘 안 할 줄은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함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대함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고 화들짝 놀라지 않게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겨요. 너 문제냐?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크신 걸 내가 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아멘 해야 됩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결정, 후회스러운 결정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그러잖아도 내 삶이 복잡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은요,
또 후회스러운 일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해야 되고, 아유 목사님 말씀하신다, 나 좀 심란해서 기도 못합니다. 심란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요즘 할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 할 일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할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셨죠? 해야 되는 건 알아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마음속에 낙심이 막 그 근심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요, 기도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 그런데까지밖에 안 했어요 아직. 그런데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서 뭐 조목조목 서는 이렇고 하나님, 후는 이렇고, 그 년이 나쁜 년이고, 그건 잘못됐고,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할 힘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서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다 보면요,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두려움 가지고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 기도까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길을 쓰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 노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내 기도의 시작은 미약했고 한숨이었고 탄식이었고 절망이었고 몰아갈 줄도 몰라서 주여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내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나를 한번 보실래요? 한나가 시작은요, 탄식하고 시작했는데 11절 말씀 읽겠어요. 11절 읽습니다.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와, 이 어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시대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받쳐져 가지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처음부터 한나가 이렇게 멋진 계획을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부터. 내 신세 서러워서 집에는 아내가 둘이 있어요. 아들도 없어요. 아이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너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14절 또 읽어요. 읽습니다.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니, 집에서는 남편이라고 세상에
아니 그렇다고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들을 못 낳아도 그렇지, 아내를 2명을 두면은 날 어쩌란 말이냐. 남편도 위로가 되질 못하고, 또 한 집에 있는 또 하나, 눈에 보여도 성가시고 안 보여도 신경 쓰이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또 다른 아내분 있나. 볼 때마다 나에게 아픔의 존재. 아니 그럼 최소한 성소에 와서라도 기도하면 제사장이라도 내 기도를 도와주든지, 내 기도하면 격려를 해주든지, 기껏 제사장이라고 이러고 보고 있다가 뭔 놈의 제사장이 그러고 있는지 기도하는 걸 이러고 보고 있다가, 아니 말이 돼도요, 사람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기껏 기도하는 사람한테 술 먹었냐? 세상에 이 소리 듣고 기도하다가도 집어 던지고 가고 싶죠. 여러분 기껏 열심히 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데가 없어갖고 교회 와갖고서는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껏 하셔서 권사님 술 먹었어요? 이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뭐요 하고, 아니 끊었던 술도 마시고 싶고 안 마셨던 술도 마시고 싶겠어요. 오히려 지금 한나의 입장이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다 내어놓고 평범하게 하늘 가슴에 품고 살던 이 여인이 남편에게도 아픔, 또 다른 아내에게도 아픔, 제사장에도 또 오해를 받았으니 또 아픔, 이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듯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시작부터 위대한 기도로 시작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둑 두른 분들 맨 동네에서 그분하고만 하수끼리 맨날 하수끼리만 두다 보면 맨날 수준이 그 수준이라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바둑을 한 술 두더라도 그래도 고수하고 한 번을 저도 질 때 지더라도 고수하고 둬야지, 뭐 한 수를 배우든지 뭐가 좀 그래도 그렇게 아니 맨날 동네에서 그 사람 두니까 맨날 하수끼리 두니까 1년 내내 둬도 똑같아. 맨날 18급 똑 둘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왜 맨날 거기까지 있는가?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 집사님 내 속 알지?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야, 맨 상대가 맨 나랑 똑같은 수준 사람들이서 불평하고 엄마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그러고 1년 내내 있으니 수준이 맨날 거기에 있는,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가? 하나님을 상대하시기 바라요. 고수만 상대해도 수준이 높아지는데 하나님을 상대하시기 바라요. 내가 우둔하게 구해도 지혜롭게 응답하시고, 내가 엉터리로 구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맞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은 거 가지고 구해도 하나님은 위대한 것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입니다. 딱 2주간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사순절의 계절에 내일 새벽부터 2주간. 첫 번째 주간은 여호수아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전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는 에스라서, 느헤미야, 학개, 다니엘서 한 번 때마다 말씀들 갖다가 붙들고서는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일주일 동안 가지고,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 새 시대, 새 역사, 새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겁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딱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그냥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쏟으면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씀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두 번째 주간은 가상칠언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아멘을 안 하면 저 낙심돼 갖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마 오늘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내일 새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일 새벽에 다 만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쯤 되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왜 하나? 내일 새벽에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한 시간 내내 설교했는데, 새벽에 기도하자고 하니까 또 응답이 없네. 내일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 건축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일 새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